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그스피드 온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세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역대상 12장 전체를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본문이 긴 관계로 22절부터 40절까지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2절은 1절부터 21절 전체 단락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절은 날이 지날수록 사방에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오는 매우 동적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모여든 무리들을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라고 묘사하는데, 이는 먼저 그 세력이 점점 강성해지고 무리들의 수가 광대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윗을 향한 지지가 확장되고 있었다는 뜻이며, 동시에 다윗과 그가 이끄는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선언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은 단지 모인 규모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지금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 절인 23절 이하는 다윗의 군대가 얼마나 강성해졌는지 수요를 통해 보여줍니다. 특히 23절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수많은 무리들이 헤브론에 모여들어 다윗을 지지하고 사울의 나라를 다윗의 나라로 돌리고자 한 이 모든 일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적인 뜻과 바람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24절 이하는 헤브론에 모인 각 지파별 군사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모든 지파가 다윗을 지지하며 헤브론에 모여들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가 되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지파별로 배경도 다르고 또 심지어 각 지파별로 모인 규모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지파마다 이해관계도 달랐습니다. 다윗과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지파도 있었고, 또 반대로 사울 왕이 속해 있던 일부 베냐민 지파 출신들도 다윗을 위해 헤브론에 모였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캐나다 한인교회 공동체가 연합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지역과 교파도 다르고 각기 교회의 규모와 이해관계도 달랐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의 공식 일정을 마치고 어제 월요일에는 토론토 지역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 다니엘 기도회의 위원장이신 김은호 목사님을 모시고 목회 전략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김은호 목사님은 점점 파편화되어가는 시대 속에서 이번 캐나다 다니엘 기도회가 연합의 가능성을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였다고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하였을까요? 무엇이 연합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사람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둘러싸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 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결국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각자의 뜻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앞에 함께 순복하고 엎드려질 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협력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38절과 39절을 보시면 각 지파에서 모인 군사들이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위해 모인 군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민간 백성들도 모두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싸움에서 칼과 방패와 같은 무기와 전투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적보다 치명적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내부의 분열입니다.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협력하여 기도하기를 힘쓸 때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 결속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하며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매일 성경 본문 안에 포함된 역대상 12장 18절을 보시면 성령께서 아마새에게 임하자 그는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당신이 평안하면 우리도 평안할 것이고 당신을 돕는 자들에게는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23절 이하의 말씀은 아마새가 고백했던 이 말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연합이 이루어지고 또 참된 연합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이하를 보시면 다윗과 온 무리가 헤브론에 모여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고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관계와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앞세우고 판단하고 또 정치적인 성향을 앞세우며 갈등과 다툼을 조장하고 생산해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점점 파편화되는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그 시대의 흐름에 맞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아우르고 협력과 연합을 이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글스필드 성도분들의 관계와 가정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온 성심을 다하고 한마음으로 연합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와 그로 인해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시대와 환경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성심을 다해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함께 연합하는 가정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회적 양극화와 그로 인한 갈등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 대한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